네, 이게 쉬는 시간만 되면 영이 맑아지고, 강의 시작하면, 네, 이해됩니다. 뭐, 저도 그랬고,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한 번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자, 이제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셨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는지. 자, 훈련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쵸?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들었던 비유를 한 가지만 더 들고 이제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막에서 여행자가 길을 잃거나 그 갈증이 심해지면 환각 증세가 일어납니다. 그때 나타나는 환상을 신기루라고 얘기합니다. 네. 신기루는 눈에 보이지만 없는 거죠. 맞습니까? 네. 오아시스는 실제로 존재하는 거죠. 맞죠? 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이런 나그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그 광야에서 인생의 여행을 이렇게 쭉 살아왔는데 20년 넘게, 한 30년 또는 혹시 30년 넘게 사신 분들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그 갈증이 채워지지 않았다. 그러면 자, 이제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될지 정하셔야 되잖아요. 여기서 인생을 마감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저기 눈앞에 보이는 게 오아시스인지 신기루인지 어떻게 구별하시겠습니까? 저기 눈앞에 네 목마른 나에게 정말 이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한 나의 눈앞에 신기루인지 오아시스인지 뭔가 보이는데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생각을 말해보세요. 네, 가봐야 됩니까? 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가봐야 된다고 생각하셨죠? 예, 맞습니다. 가보면 신기루면 거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지요. 오아시스면 있겠지요. 네. 근데 우리 인생의 문제를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사셨잖아요. 아, 내가 이 외로운 문제가 우리 이 정말 비인격적인 부모님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서 그렇다. 우리 집을 떠나면 내가 새로운 가정을 만들면 되겠지. 라는 희망을 갖고 계신 거죠. 그게 오아시스일 거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이 좋은 아내나 좋은 남편이 된다고 확신하세요? 아니면 저 남자친구 나랑 교제하고 있는 또는 교제하려고 하는 그 여자친구나 저 남자친구랑 살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야. 그게 오아시스인지 신기루인지 어떻게 합니까? 가봐야 안다고요? 그럼 결혼한 다음에 아니면 어떻게 할 건데요? 결혼을 했는데 신기루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물러요? 야, 이거 와봤더니 아니다. 내가 바라던 사람은 너 같은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이혼하는 거죠. 그럼 또 깨어진 가정이 하나 더 생기고, 그러면 자식들이 고통받고. 이 사회가 그렇게 해보고, 아님 말고. 자식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 이제 자식을 낳아야 돼. 자식을 가져야지. 그럼 자식을 낳으려고, 자식을 낳아서 키워봤는데도 가정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더 돈을 많이 벌면, 이 가난이 문제구나. 돈을 더 많이 벌면 되겠지. 그래서 진급을 하려고 애를 쓰고, 막 가정을 희생시키면서 온 힘을 다해서 승진을 했습니다. 승진을 했는데도 행복해지지 않아요. 이렇게 가보다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거죠. 여러분, 신기루가 가봤는데 없어지면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다시 여러분의 눈에 저 멀리에 신기루가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가는 거죠. 갔는데 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저기에 신기루가 보입니다. 그럼 또 거기를 가는 거예요. 또 거기 갔는데 없어요. 그렇게 하다가 나그네가 결국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말을 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행복해질 거야. 여러분, 목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행복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거룩이란 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따라가려고 우리가 부름받은 거지. 그렇게 살다 보니까 행복한 거예요. 행복은요, 이렇게 결과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원하는 행복의 조건들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배우자, 그다음 좋은 직장, 여유 있는 직장. 그래서 뭐 공무원, 뭐 교사 이런 거 몰리는 거 아니에요? 좀 시간은 여유 있게 하면서 돈은 뭐 적당히 벌고. 그게 행복한 삶이라고 여러분이 규정하신 거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규정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 교사로 부르셔서 교사가 되는 건 그에게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닌데 본인이 생각할 때 이게 행복한 거라고 생각해서 갔다면 여러분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남들이 막 그렇게 부러워하는 사법고시에 패스하면 행복해질 것 같죠. 그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러면 프랜시스 셰퍼 박사님이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최후의 수단입니다. 마치 여러분 물이 끓고 있는데 뜨거운 물이 막 끓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물이 막 끓고 있는데 여기에 손을 넣으면 뜨거울까요? 안 뜨거울까요? 어떻게 하세요? 넣어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봐야 안다고 말한 거는 이런 말이에요. 그게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넣어봐야 알죠. 그쵸? 넣어보면 알죠. 그런데 뭐가 남아요? 상처가 남아요. 여러분이 왜 상처를 받냐면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주는 상처도 있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자초하는 상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 못 믿으니까 여러분이 다 해보는 거예요. 우리 오정교회 청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혼전 성관계 문제가 지금 교회 안에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진짜 어떤 교회는 제가 이성교제 강의하러 갔다가 뭐 이 얘기를 하는데 분위기가 정말 싸한 거예요. 막 아니 뭐 목회자 자녀들도 막 다 임신해서 결혼하고 막 그러니까. 여기도 예, 주님은 아시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정죄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 손을 넣어봐야 뜨겁다는 걸 안다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가. 혼전 성관계가 인생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여러분이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아시면 안 하시겠죠. 근데 모르니까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자꾸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 사랑을 표현하려고 영화에서 택한 방법이 뭐냐면 스킨십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해야 사랑을 하는 건 줄 아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라고요, 그게. 그게 여러분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전 성관계를 맺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간음은요, 이게 성관계는요, 몸 밖에 짓는 죄가 아니라 몸 안에 짓는 죄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혼자 짓는 죄가 아니고 반드시 상대방과 두 명이 연결되는 죄예요. 그러니까 혼자 회개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근데 더 심각한 건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엄청난 장벽이 됩니다. 왜요? 남편과 아내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라고 했는데 한 몸은요, 정서적, 인격적,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건데 왜 갑자기 이성교제 강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위해서. 예. 그런데 이걸 하나됨을 이룰 때
여러분, 이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과거에 여러분이 혼전 성관계 맺었던 걸 얘기할 수 있냐고요? 아니, 뭐, 저는 솔직하게 얘기 못 하잖아요. 저는 얘기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제 견해입니다.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이건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것과 제 견해. 하나님의 뜻이 만약 여러분한테 성령께서 얘기해라. 이렇게 하면 하셔야겠죠. 근데 성령이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안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안에 그게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안에 이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모든 것을 연합할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하나 생겨버린 거예요. 평생 부부가 하나 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만약 혹시라도 이게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함도 있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거죠. 물론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회개하시면 주님 다 용서하셨어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여러분 깨끗게 되었습니다. 가늠하다 끌려온 여인이 예수님이 하신 얘기처럼 봐라 너를 정죄한 사람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주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오늘 저도 똑같은 말씀을 이건 성경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약 혼전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면 주님 앞에 이 수련의 기간에 깊이 회개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주님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만약 회개하지 않고 만약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아주 심각한 죄에 빠져 계십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 절대로 못 만듭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을 깨끗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좋은 가정을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혹시 하신 분들이 혹시 계시면 이 수련의 기간에 깨끗하게 해결하시고 주님 정죄하지 않으시니까 괜히 죄책감에 쌓여서 살지 마시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가시고 안 하신 분들 계시면 꼭 물에 넣어봐야 아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상처는 책임지셔야 됩니다. 주님 용서하셨죠. 용서하셨지만 여러분의 몸에 난 상처는 여러분의 인생에 입은 상처, 영혼이 입은 상처는 여러분이 끝까지 평생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생각 안 하고 여러분이 사셨다면 지금부터 생각하고 사십시오. 인격적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도 책임지는 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죄사함을 받는 것과 여러분이 저지른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네, 이 얘기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우리가 그러면 신기루와 오아시스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안 가보고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이버 지도? 네, 지도입니다. 지도. 여러분 지도를 펼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저게 눈에 보인다고 무조건 쫓아가면 안 되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쫓아가면 안 되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쫓아가면 안 되고 저게 정말 진짠지 가짠지 구분하시고 싶으면 지도를 펼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도에는요. 신기루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지도에는 오아시스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나그네들을 위해 지도에 표시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도를 펼치고 저 위치에 신기루가 보이는데 저게 오아시스인지 아닌지 지도상에 있는지 확인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도에 없으면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되죠. 지도에 오아시스가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한 10km 떨어져 있다. 10km 떨어져 있으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혹시 뭐 시력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막 10km 밑에 있는 것도 막 보이십니까? 아니죠. 그쵸? 진짜는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는 안 보이지만
지도상에 있으면요, 10km면 여러분 보통 우리가 시속 4km 정도로 걷거든요, 일반인들이. 그러면 2시간 반 정도 가면 오아시스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루는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저기 가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저기 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10km 걸어가는 것보다. 하지만 10km 밖에 있는 오아시스는 진짜고 저 신기루는 가짜입니다. 가짜를 계속 쫓아가면 결국 죽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그걸 알려줄 수 있는 지도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도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한 방향에 대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이 길로 가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이 성취되고 내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지, 이 커다란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하나님이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는지를 찾으시는 거냐고요. 뭘 통해서 보셔야 될까요?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귀에 잘 안 들리시죠? 근데 여러분 성경 읽으실 수 있으시죠? 여기 글자 안 보이시는 분, 이거 못 읽으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그럴 줄 알고 인간을 하나님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성경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중요한 성경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다 담으셨어요. 이게 지도입니다. 지도. 여러분이 지도를 펼치시고 내가 가려고 하는 인생의 방향이 맞는지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도를 줬는데 안 봐서 신기루 쫓아다니다가 망하는 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죠. 여러분이 지도가 없다면 문제가 되지만 지도가 있는데 그걸 저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기 지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 지도에 비추어서 가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가정에 대해서 이성교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무리를 좀 짓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한 부부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임하였어. 이게 결혼이라고 하면 이제 연애를 하면 막 이렇게 감정이 올라가서, 신혼 시절에 피크를 달리다가, 결혼 3년 안에 이렇게 점점 떨어져서, 바닥을 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갈까? 밑으로 갈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가면 다행이고,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혼을 하거나,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이혼은 안 했는데 정서적 이혼 상태, 그걸 잠정적 이혼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서로 알아갈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해보거든요. 서로 하나 되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계속 부딪히죠. 그러면 이제 그냥 포기하죠.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다행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결혼이라는 건 어떤 건가? 우리가 연애를 하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갑니다. 신혼 이렇게 정점을 가죠.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호호백발이 되어서도 따뜻한 봄날 개나리꽃이 피어있는 이 길을 같이 산책하며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손을 잡고 여보 사랑해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정말 연애할 때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 원하신,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이런 겁니다. 그런데 다 이렇게 사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 영화 제목도 뭐 결혼은 미친 짓이다, 뭐 결혼은 무덤이다, 뭐 결혼은,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가능한가? 제가 결혼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한 8년 됐는데 저희도 보니까 이런 위기가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결혼 예비학교 때 들었는데도 들었으니까 이게 이 위기구나 이렇게 인식을 했으니까 나중에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저는 이제 선배들한테 도움도 받고 선배 멘토 부부들한테 도움도 받고 또 동역자들의 기도도 받고 부부싸움 안 하게 기도해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여지를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3년 안에 이렇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제가 예언의 은사는 없지만 이거 예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꼭 기억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는 부부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뭐 말씀 묵상 클리닉인데 부부 클리닉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을 이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니까. 제 아내에 대해서 여러분 결혼하면 다 안다라는 착각에 빠지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정말 다릅니다. 얼만큼 다르냐면 화성남자 금성여자 책 제목처럼 서로 다른 별에서 온 것처럼 다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혼할 때 성격 차이라고 말하는데 성격 차이 아닙니다. 남녀 차이 때문에 이혼하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남녀 차이 때문에 이혼하는 거니까 이혼해봤자 그 다음에 여자랑 결혼할 거 아니에요? 재혼할 때 또 여자랑 할 거잖아요. 아니 남자랑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걸 나중에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넣어보고 뜨거운 물에 넣어보고 이혼해보고 이혼해봐야 소용없어요. 뭐 그 다음에 뭐 남자랑 결혼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놀라 그러세요? 그런 일이 없어야죠. 근데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속고 있는 게 뭐냐면 외도를 너무 아름답게 묘사하는 드라마와 마치 첫 번째 결혼은 잘못된 결혼이고 두 번째 사랑이야말로 진짜 사랑인데 이건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이게 다 이혼율을 부추기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죠. 안 그렇습니까? 남녀 차이라는 거를 알려주면 이혼 안 하죠. 이혼해봐야 또 남자 여자 만날 건데. 성격 차이 아닙니다. 성격 차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여자의 성격이 문제야. 그래서 이 여자랑 만나면 성격이 다르잖아요. 기질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을까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차피 여자는 다 똑같습니다. 물론 여도 다 다른 점이 있지만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제가 말하는 건 여자들이 가지는 공통적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남자들이 가지는 그 공통적인 성질이 있어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싱글일 때.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이성교제 할 때 왜 힘드신지 아세요? 그거 공부 안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이상하게 좋은 아빠는 되고 싶어 하면서 아빠로서 공부는 하나도 안 합니다. 여러분 취직하려고 여러분 직장 가려고 해도 뭐 대학 4년 다니고 또 가서 또 취업 공부 따로 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시험 준비하시고. 아니 돈벌이를 하려고 해도 그런데 더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아이를 키우는 거는. 아버지로서는 더 오랜 시간을 살아야 하고 이건 선택사항도 아니고 거의 필수적인 거잖아요. 제가 예언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거의 아버지가 될 거고 엄마가 될 거잖아요. 근데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건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가 그런 타이틀이 주어지면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거다? 어떻게 그런 착각에 빠지십니까? 결혼 예식 준비하는데 결혼 예배 준비하는 데는 두 집안이 싸우고 그 갈등을 빚고 하면서도 헌신하고 정말 한 몇 달간 웨딩 촬영하는 거에 헌신하고 그 결혼 예식 준비에는 온갖 비용을 다 쏟아붓고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진짜 중요한 결혼 생활 50년 이상 살아야 되는 단 몇 시간 1시간 또는 30분에 끝나는 그 결혼 예식에 쏟아붓는 에너지에 비해서 50년간 살아야 될 결혼 생활은 아무도 준비하지 않고 결혼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결혼 예식
그거요, 망해봤자 1시간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결혼 생활은요, 50년, 60년, 70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여기 성경에 나온다고요. 그런데 이 지도는 안 보고 드라마, 영화만 보니까 이게 아니라 이거를 하다가 다 이런 거 아니야?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옆에 보니까 다 그런데 다 그렇대.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죠. 결혼은 축복입니다. 제 아내가 이제 여자들이 묻는 질문 있죠. 남편한테 여보 나 사랑해. 8년째 묻고 있습니다. 심심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조금 여유 있는 것 같으면 은유 어린이집 가고 둘이 앉아 있으면 네 여성의 공통된 거죠, 그쵸? 그걸 모르고 결혼을 하면 안 돼요. 그걸 모르고 결혼을 하니까 화를 내는 거죠, 남자들은. 아니 그걸 왜 또 물어보냐고. 내가 결혼하기 전에 얘기하지 않았냐고.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오는 질문. 아셔야 되고 이거에 대비하셔야 돼요. 네. 뭘 아셔야 되냐면 여성 한 가지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남자들은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겁니다. 여자들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겁니다. 이게 이렇게 다른 거예요. 남자들 막 이해 안 되는 게 저런 제비 같은 애한테 왜 빠질까 막 그런 생각 드시죠. 왜냐하면요 사랑을 해주니까 그런 거예요. 남자들이 볼 때는 정말 저건 진짜 남자도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막 들어주고 막 배려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러면 여자들은 좋아하게 돼 있어요. 여자들은 남자들이 맨날 막 왜 나를 왜 못 믿냐고 왜 그걸 또 물어보냐고. 왜냐하면 남자들은요 믿어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걸기 때문에. 형제들 그렇지 않아요? 막 그 어떤 왕이 지도자가 여러분 야 교웅아 내가 너 믿는다. 네가 말하면 다 진짜라고 나는 너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도 난 너 믿는다. 그러면 이 사람 목숨 겁니다. 그 사람한테. 안 그럴 것 같으세요? 그렇죠? 그걸 이용하는 건 나쁜 놈인 거죠. 그건. 남자가 아닌 거예요. 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물어요. 그걸 물으면 제가 대답을 합니다. 아 그럼 사랑하지 여보. 근데 이어서 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거야? 막. 네, 이 드라마의 문제가 뭐냐면요. 작가가 다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온 남자 주인공은 다 가짜입니다. 그런 남자 없습니다. 뭐 송중기 같이 막 거기서 막 기다리고 몇십 년 동안 없습니다. 그런 거. 그렇게 비현실적인 거를. 아니 뭐 여기 무슨 커플이세요? 아니 무슨 지금 제가 뭐 커플 클리닉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데 제 아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 제가 얘기를 하죠. 아, 난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합니다. 네. 그러면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왜? 왜? 거기까지 대답을 확실하게 해줘야 돼. 왜? 그러면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하고 지금 7년간 살면서 내가 당신에 대해서 파악한 게 있는데 이 작업을 새로운 여자를 만나면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알아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 제 아내가 제가 그랬잖아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당신은 저의 이상형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한다는 거죠. 저는 제 이상형과 결혼했습니다. 네.
예쁩니다, 제 아내. 네. 외모로 취했는데 영성도 좋고 믿음도 좋고 이런 거. 네. 형제들이 갑자기 은혜 받고 있는. 아니 저는 그렇다고요. 저는 네, 뭐 제 눈에 안경이죠, 그렇죠. 제가 예쁘면 되는 거지 뭐. 네. 제가 볼 때 아이돌보다 훨씬 예쁩니다. 네. 아이돌 우상이잖아요, 그렇죠. 네, 농담했습니다. 썰렁한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네, 지금 이 분위기가 좀 약간 오버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얘기가 근데 제가 그냥 허튼 소리를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여자를 만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초코파이 먹으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예? 초코파이 먹으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간단하죠. 우리 공동체 하나 되는 거 다 우리 간식으로 오늘 저녁에 초코파이, 오리온 초코파이 다 하나씩 드시고 예, 소그룹 하시면 되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냥 바라보면 이렇게 다 알아요, 다. 쉐어링 할 필요도 없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된다고. 되게 깨달음이 오신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속고 살았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맞죠? 제 아내는요. 제 아내의 속은 태평양처럼 넓습니다. 뭐 긍정적 해석을 하든 부정적 해석을 하든 어쨌든 속을 알 수 없다는 얘기도 되고 그만큼 한 사람을 알아가는 건요. 그만큼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년간 함께 살았으면요. 아니 이때는 헤어지는 것도 아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같이 사는 거잖아요. 막 헤어질 때 우리 같이 살아야지. 막 맨날 헤어지고 밤에 전화로 통화해야 되고 이거 너무 힘들다. 같이 살자. 이렇게 결혼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늘 함께 있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 주님으로 영접하시는 거 아니에요? 늘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가지고. 24시간 주님과 같이 살고 싶으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지 그 집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뭐 자격증 얻으려고 거기 하늘나라 시민권 패스권 얻으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슨 천국을요 에버랜드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유이용권만 있으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은 believe라는 단어보다 저는 그래서 믿음을 trust라고 쓰는 걸 더 좋아합니다. 신뢰예요, 신뢰.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의 신뢰.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연차가 깊어갈수록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면 저게 어떤 느낌으로 하시는 건지가 와야 되는 거예요. 제 아내랑 여기 오기 전에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여보 정말 우리 1월 한 달은 어제 1월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저한테는 정말 의미 있는 날이었거든요. 정말 폭풍 같은 정말 정신 못 차리게 파란만장한 한 달이 지나갔어요. 첫 달부터 너무 빡센 거 아닙니까 주님? 막 이런 기도가 나오네. 아내한테 제가 여보 이번 한 달은 진짜 길었지 이렇게 하면 아내가 그래 맞아 여보. 왜요? 저의 삶을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못하시죠. 당연히 못하시죠. 왜요? 관계가 없으니까. 지난 한 달간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제가 얘기해줘야 알죠.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건 없어요. 그런데 부부가 관계가 깊어가면 말하지 않아도 아는 관계로 점점 나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 누가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없어. 그럼 결혼해도 안 돼요. 신혼 때 안 됩니다. 10년, 20년, 한 30년, 50년 살아봐야 그것도 서로 포기하지 않고 서로에게 사실 자신을 오픈하면서 서로에게 다가가려고 하면서 하나 되려고 서로 피차 노력해야 서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우리가 왜 하나님 여러분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복음이 정리되는 거면
복음서 중에 뭐 마태복음이나 이런 거 하나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신 거예요? 왜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도를 다운받았는데 지도가 오아시스가 기록이 없네? 내 지도에는? 오바댜서 읽어보셨어요? 학개서에 무슨 내용이 나온지 아세요? 요엘서에는요. 그럼 신약에서 유다서, PBS 해보셨어요? 빌레몬서 설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군요. 예. 요한 2서, 요한 3서, 또 요한 계시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퍼즐 조각들도 있겠지만, 아직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은 퍼즐 조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도가 완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그 작업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설교 들어온 본문들이 있겠지만 안 본 것도 많잖아요. 더 많잖아요. 그렇죠? 하박국서 이렇게 하면 뭐 여러분이 아는 거 무화과 나무 소출이 없고 오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여러분 그 설교 들어보셨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거 굉장히 비장한 각오로 하박국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열매가 없으며 막 신나게 부르지만 그걸 그 배경을 보면요. 하박국이 정말 아주 비참한 심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적용시켜 볼까요?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없고 여러분 집에 먹을 것이 없어도 여러분의 집에 입을 옷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춤추면서 하실 수 있겠어요? 와, 놀라운 신앙이죠. 정말 놀라운 분이죠. 여러분 가운데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그 찬양은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부를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내 거 막 주면서 막 기쁜 거예요. 나는 없을 때 하나님 다 채워주시니까. 이걸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그 기쁨을 아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을, 이 지도를 여러분이 먼저 완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죠? 네,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란 책이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한 번 맺고 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연인들과 그렇게 하고 싶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야 되죠. 그걸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좀 쉽게 설명한다면 계시는 이런 겁니다. 은유랑 6살짜리 딸, 제 은유랑 저랑 숨바꼭질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은유가 이제 술래고 제가 숨습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하고 제가 숨으면 은유가 못 찾도록 제가 숨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은유가 절대로 저를 못 찾도록 제가 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왜요? 네? 은유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은유랑 놀려고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뭐 커튼 뒤에 숨었어도 이렇게 발을 한쪽 내놓는다거나 엉덩이를 내민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게 은유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어떤 힌트를 주잖아요. 이걸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얼마든지 숨을 수 있지만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얼마든지 여러분하고 상관없이 떠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이신론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야곱이 쫓겨가다가 돌베개 베고 잠들었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꿈에 하나님 천사들이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 여기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야곱은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경쟁, 뒤 발꿈치 잡고 태어나서 사삭 이게 호시탐탐 그 장자권을 이렇게 빼앗으려고 노리다가 팥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또 엄마하고 도움을 받아서 이게 에서로 변장하고 이렇게 축복 다 받고 도망가는 상황이잖아요. 이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죠. 예. 야곱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삭과 리브가로부터 들었지만 그건 부모님의 신앙이고 자기 신앙은 아닌 거예요. 모태신앙이지만 본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쫓겨서 도망가는 베델이라는 그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잠자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여기 하나님이 계시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고 사셨는데 어느 날 학교에 갔다가 공부하다가 하나님이 임하신 거죠, 거기. 여러분이 직장 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야곱이 그걸 인식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한꺼번에 변했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주님과의 만남을 시점으로 그의 인생이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사기친 거, 주님 용서하셨지만요, 사기친 거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죠. 그 뒤에. 네, 그건 나중에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야곱이 얘기합니다. 자기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나님이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 겁니다. 이분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말씀, 성경,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공동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환경. 자, 이 네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이건 이렇게 계시를 하셔도 이 사람이 받을 생각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가? 여러분이 이게 먼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뭘 얘기하셔도. 아멘이세요? 아프리카로 보내셔도 그냥 가실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도 하나님은 생각이 있으셔서 정말 내가 가야 되면 하나님 부르시겠죠. 근데 아니면 안 부르십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그런 분, 여러분 교회야 그런 일 없겠지만 혹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영적인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막 기도를 했는데 민선자면 하나님이 선민 예, 죄송해요. 네, 죄송해요. 네. 선민자매를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다. 나랑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하면 저 결혼했어요. 누가 그렇게 만약 얘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누가 그렇게 해서 얘기하면 그러면 저도 기도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감동이 없으면 와서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저한테는 아니 왜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만 이 사람이면 하나님 인격적이시니까 반대편에도 얘기를 하시겠죠. 다른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예. 이런 되게 비인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근데
정말 특별하게 그렇게 말하셨다면 이 사람이 자매 가서 기도해보면 하나님 얘기하시겠죠. 감동 주시겠죠. 아니면 아닌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하나님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뭐 영적 은사 이런 거에 눌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계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 말씀, 이거는 객관적 기준이 되죠. 그렇잖아요. 이거는 뭐 누가 다르게 뭐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주관적인 겁니다. 보통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필수적인 거죠. 이 말씀은 우리 보통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은 영혼의 양식. 예. 기도는 영혼의 호흡. 그러면 숨 안 쉬면 죽고 밥 안 먹으면 예. 이거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안 되죠. 예. 근데 이게 문제예요. 어떤 쪽은 말씀만 강조하고 어떤 쪽은 기도만 강조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자매한테 막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도둑질을 해라. 그러면 저 성령이 저에게 막 도둑질을 하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면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안 되죠. 왜 이렇게 놀라세요? 아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왜냐면 성경에 도둑질 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건 여러분 착각하신 거죠.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정말 파워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예를 들면 하나님이 어떤 부르심을 주신다거나 그런 게 있죠. 그런데 그걸 자꾸 고집을 막 부리시면 안 되는 게 주관적이지만 약점이 뭐냐면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선교단체에 우리 후배 간사님들을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요즘에 그런 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에 이렇게 새로운 간사를 세워야 되는데 정말 간사로 세울 만한 정말 좋은 어떤 형제 자매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아직 부르심을 주시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면서 거절을 하는데 문제는 절대로 간사가 돼서는 안 될 애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감동이 왔다고. 간사님 제가 간사로 하나님 부르시는 것 같다고. 사역자로 하나님 저를 부르시는. 굉장히 그래 근데 좀 더 기도해보자 이렇게. 여러분이 헌신한다고 하나님 무조건 세우는 거 아닙니다. 저도 신학대학원을 나왔지만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신학대학원에서 제가 함께 공부했던 동기 전도사님들 중에 진짜 제가 볼 땐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자가 돼서 안 될 분들도 참 많이 계셨습니다. 저는 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의 주관적 확신으로만 그 일을 다 하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뭐에 비추어 봐야 돼요? 말씀에 비추어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만큼은 아니지만 그 다음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우리 공동체입니다. 우리 청년부 죄송합니다. 네, 원래 정확하게 교회인데 제가 왜 공동체라는 말고 같이 썼냐면 그러니까 교회가 원래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죠? 예수님이 머리시고 그 머리로 연결된 지체들이죠. 그러면 모든 명령은 어디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머리의 통제를 받지 않는 부분이 계세요? 뭐 옛날에 어떤 개그 콘서트에 나와서 뭐 오른손 하면서 막 오른손이 지가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다니고
그래서 막 오른손을 때리면서 막 얘가 통제가 안 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건요, 이상한 몸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체라면 보람, 예, 보람 자매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선민 자매가 같이 기도해 줄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이유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도저히 들을 수 없다. 원래 1차적으로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 의해서 정말 이 사람이 계속 부인하든지 뭐 들을 수 없은지 뭐 근데 듣고는 싶은데 계속 자기 욕심과 충돌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하게 될 때 선민자매가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이 사람 통해서 얘기하실 수 있죠.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외부 강사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1차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내 사역자로 우리 정명섭 전도사님 하나님 보내신 거잖아요. 전도사님은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기도할 때 사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 청년부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겠죠. 계시해 주시겠죠. 오늘 밤에 여러분 더 큰 은혜, 더 풍성한 은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대하시죠? 네, 그걸 기대하고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저는 여러분과 교제는 안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그런 걸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이게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서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뭐 셀 리더들 또 특히 조장들 또는 상담하시는 분들이 자기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건 성경적인 건 아니고 이건 제 견해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한 이유는 그걸 구분 짓기 위해서입니다. 제 견해는 여러분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제가 교육 형제가 어떤 문제로 고민을 하는데 그걸 기도하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지는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데도 마치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예전부터 그렇게 해온 거 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실 때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걸 마치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캠퍼스에 있을 때 같이 이렇게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 어학연수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학연수를 지금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문제로 기도하는데 원규야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가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같이 기도해 줘라. 그래서 몇 명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이 큐티 본문이 물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것도 있는데 오늘은 이 말씀이 그 형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건 그 형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감동이 제 마음 안에 깊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려면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해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매점에서 만나가지고 형, 오늘 우리의 큐티한 본문 있잖아. 근데 이 말씀은 형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형이 지금 어학연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형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이제 어학연수를 안 가는 걸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됐어요. 그 형이 그렇게 내려놓은 이후에 이제 그냥 학교에서 학교 어학원 있잖아요. 그냥 거기 다니면서 영어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그 뒤로 그 삶을 잘 인도하셨습니다. 반대로 제가 그 형에게 도움을 받은 때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이제 복학 군대 이제 제대하고 이제 대학교 3학년으로 다시 복학을 했을 때 저희 집에 대학생이 3명이었습니다. 제 동생이 둘이 있는데 다 사립대학을 다녔어요. 저만 국립대학을 다녔는데 그래서 한 명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또 한 명은 전주에서 다니고
등록금이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장학금을 좀 받기를 바랬습니다. 그때 그 학기에 제가 평균 그 학점 평균이 94.8이 나왔습니다. 예, 저도 너무 놀라운, 네, 대학 생활 이래 그렇게 점수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복학을 하면서 제가 전공 학점을 별로 안 받아도 돼서 좀 그러니까 일반학 과목이나 교양 학점으로 제가 좀 하나님 앞에서 제 은사와 달란트를 좀 체크하고 싶은 분야를 찾기 위해서 좀 여러 단대의 과목들을 좀 들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런 성적이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물리학 전공이었는데 저희 과 전공을 하나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장학금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점수는 1등인데 장학금은 한 푼도 줄 수 없다. 왜냐하면 너는 물리학과 전공을 한 과목도 이번 학기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막 시험에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방법이 하나 있었냐면 94.8인데 평균이 95점이 되면 0.2점만 올라가면 그 대학교에서 주는 총장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상을 받으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시험이 됐겠죠. 성적이 나와서 성적 그 정정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에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연극의 이해라는 과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점수가 이렇게 예를 들면 그 A0면 90점부터 94점까지 A0잖아요. 근데 91점인가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한 100여 명 정도 받는 수업인데 제가 항상 앞자리에서 수업을 듣고 질문도 하고 그래서 교수님이 잘 이렇게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시험제 다 알려주고 시험을 봤는데 제가 그걸 이렇게 몇 개 틀렸어요. 하지만 교수님이 저를 잘 알고 계시니까 좀 찾아가서 제가 A0를 뭐 A+로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91점에서 94점으로만 올려주셔도 0.2점이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막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갈등이 나서 이제 저도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저는 해도 될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이거 해도 될 것 같아. 교수님한테 전화 한 통화 하면 그 점수는 뭐 충분히 그분과 저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올려주실 것 같아요. 수업 태도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근데 그 형이 기도하고 어느 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저랑 같이 이렇게 원투원 하는데 원규야 근데 하나님이 너에게 95점이 필요하셨다면 95점을 주시지 않았겠냐. 이런 방법까지 해서 네가 점수를 올려서 장학금을 받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 그 말을 듣고 제가 기도했는데 그때서야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리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과에서 불쌍히 여겼는지 그 1종, 2종, 3종 이렇게 장학금 뭐 이렇게 종류가 있잖아요. 그중에 3종을 주신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받아서 그나마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거기에 그 갈등 상황에서 순종한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 뜻인 것 같아서. 다음 학기에 제가 95.3을 받았습니다. 평균. 그래서 이 두 학기 평균을 내면 95.1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점수가 되는 거였어요. 물론 그 다음엔 당연히 총장상을 받았죠. 어차피 물리 전공도 받았기 때문에 과수석으로 장학금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교회가 그 당시 저희 교회가 한 1000명 정도 되는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저희 교회가 주는 장학금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왜 몰랐냐면 1년 두 학기 평균이 95점을 넘어야 주는 장학금이에요. 그러니까 받은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 성적 장학금을. 근데 제가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학금을 받아서 앞에 모자란 그 비용도 다 커버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잘된 간증을 해서 정말 죄송한데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순종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은 있었으니까 그냥 제가 여러분한테 나눠드리는 것 뿐이고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해도 저는 그 첫 학기에 그렇게 순종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게 뭐 성적 이렇게 잘 나온 건 비결이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우리 그 대학생들만 모아서 제가 강의할 일 있으면 성적을 잘 받는 방법 뭐 이런 거 성경적으로 하면 됩니다. 다. 그 중요한 거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줄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지체들과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 우리 오정교회 청년부로 모이게 하신 거예요. 근데 나도 하나님의 뜻이 안 들리고 옆에 있는 리더도 안 들리고 다 헤매고 있고 다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듣는 거야 이러고 있으면 이 공동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배가 바다에 있어야지 산으로 가니까 힘들죠. 왜 이렇게 우리는 힘드냐? 왜 이게 노가 안 되냐? 왜 전도가 안 되냐? 근본적인 건요. 주님을 따라가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따라가면요.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그 평안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평화가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이시면 저를 보고 믿으십시오. 제가 여기 왜 왔어요? 하나님 때문에 왔어요. 제가 왜 이 강의할까요? 하나님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고요. 이거 끝나면 저요? 집에 갑니다. 왜요? 주님 가라고 하시니까. 제가 막 전도사님한테 제가 주강사로 왔는데 오늘 저녁에도 제가 설교 이렇게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공동체와 항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다음에 제가 환경은 얘기 왜 안 하냐면 이건 50대 50입니다. 환경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풀린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요나 같은 경우에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기도하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뭐가 하나님 뜻입니까? 니느웨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이죠. 근데 그걸 피해서 마침 다시스로 항구 요바로 내려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환경이 잘 풀렸잖아요. 그럼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죠.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마침 하나님 내가 이게 일이 잘 되는 것 같으면 이게 하나님 물어보셔야 돼. 물어보셔야 돼. 그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물어보셔야 돼요. 합격을 했어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가셔야 돼요. 떨어졌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내년에 다시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못 듣는데 양이 어떻게 따라갑니까? 주님의 향기가 안 맡아지는데 주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데 주님이 안 보이는데 여러분 이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필수적인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아셔야 됩니다. 지금 안 되면 차차 여러분 체계적으로 계속 다 공부해 나가셔야 돼요. 청년부 생활하는 내내 또 청년부 떠나서 그 다음 다 연결시키셔가지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공부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어성경이 읽어지는 책 있죠. 예, 그런 거 보시면서 일단 여러분 통독하시면서 무슨 내용이 있는지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 쉬운 책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개역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표준세 번역이나 쉬운 성경 이런 성경으로 보시면 다 이해됩니다. PBS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서신서들은요 편지잖아요. 저도 어제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 제가 편지 읽을 때 막 사전 놓고 읽을 것 같으세요? 그렇게 썼으면 그 사람 잘못 쓴 거죠 편지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안 되죠. 그쵸? 여러분 편지 받으셨죠? 예, 편지 읽는 게 어려우세요? 이해가 막 안 되세요? 그럼 찾아가서 물어보셔야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 그 서신서가 어려운 이유는요. 여러분 일단 1차적으로는 번역을 지금 너무 어렵게 해놨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그 갭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도사님하고 제가 교제해 보니까 이스라엘에 9개월, 예, 9개월간 계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이스라엘, 저는 일주일이라도 좀 가봤으면 좋겠는데 9개월간 계셨으니까 그게 지리적 또는 그 문화적 그런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을 다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재밌는 거예요. 성경의 지명이 뭐 예를 들어서 야곱이 전주에서 대전으로 올라가다가 논산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는데 거기서 하나님 만났더라. 이러면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 논산에서 딸기를 먹었더라.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눈이 있는데 논산 딸기를 피우게 하셨더라. 뭐 이렇게 하면 아 이게 기적이구나. 이런 게 인식이 되잖아요. 예? 아브라함이 뭐 저기 중국 뭐 본토에서 떠나 여기 뭐 부산까지 내려왔더라.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런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 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경주석이라는 책 한 권만 사셔서 좀 보시면 기본적인 배경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문화, 역사, 그다음 시간적, 공간적 이 갭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PBS라는 걸 하는 거예요.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 개인적 성경 연구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들어보니까 여러분이 PBS 하는 방식이 다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빨리 통합하셔야 됩니다. 오전교회 청년부가 어떤 PBS를 할 건지 PBS 형식을 갖추시고 셀 리더들이 만약 PBS가 우리 오전교회의 핵심 가치라면 PBS 방식을 일단 통일하시고 그 통일된 방법을 가지고 예를 들면 리더들은 그걸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탁구 동아리 하는데 탁구 동아리 선배들이 탁구를 못 쳐요. 그러면 후배들은 당연히 못 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오전교회 청년부가 PBS를 안 할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 PBS를 하실 거면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택하시고 뭐 방법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중요한 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리더들은 일단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멤버들이 와도 기초부터 다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타이틀만 가지면 리더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탁구 못 치는데 탁구부 회장 안 시키잖아요. 그렇죠.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큐티를 가르칠 수 없다. 그러면 큐티 여러분부터 큐티를 제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큐티를 같이 하시면 되죠. 하나씩. 리더라는 건요. 먼저 자신이 본을 보여야 되는데 이론으로만 가르치면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랑 불을 설명하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리더는 리더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양은 뒤에 있는 양들을 죽음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네, 저 리더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부를 사랑해서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헌신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면 주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보고 여러분 안에 깨달음과 감동이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어젯밤에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셨죠? 그걸 받으신 분들이 계시죠? 예.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 큐티할 때 은혜 받으신 적 있으시죠? 그게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6개월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아니면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 여러분 원하는 건 저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뿐만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로는 주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의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몸에 배면 안 힘듭니다. 몸에 밴다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양치질 하셨어요? 네. 양치질 힘드세요? 율법적으로 하셨나요?
양치질을 안 하시면 어떠세요? 찝찝하세요? 한 일주일 안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 막 상상하기도 싫으시죠? 상상이 막 안 되시죠? 누가 안 시켜도 자발적으로 하시죠?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지금 하셨나요? 제가 5살, 6살 된 은유 이빨 닦이는데 안 닦습니다. 이빨 닦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제가 막 옆에서 온갖 재롱을 다 부리면서 막 뭐 세균맨 막 동원하고 칫솔맨 동원해서 해야 하다가 결국은 자기 혼자 마무리가 안 돼서 제가 또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이제 50% 본인이 닦고 50% 제가 닦아주고.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어느 순간에는 본인 스스로 하게 하려고 제가 하고 있는 거죠, 훈련을. 계속 제가 닦아주면 못 닦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해보고 이렇게 처음엔 제가 다 닦였죠. 부모가 다 닦아주죠. 그 다음엔 뭐 30%, 50%, 60% 이렇게 점점 늘려가지고 본인이 할 수 있도록 계속 하면서 옆에서 도와주고 동기부여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이빨 닦는 게 아무 문제,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 생각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서 피곤해. 그래서 바로 화장실 가고. 주님은 밤새 여러분 지키셨죠. 그분은 성경에 보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아끼시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혹시 조카 애기 보셨어요? 애기? 혹시 조카 있으세요? 이게 갓난 애기 이렇게 갓난이 딱 보면 자는 거 보면 너무 예쁘죠. 부모는 아주 죽고 못 삽니다. 근데 걔가 이렇게 자고 있어요. 그걸 가만히 이렇게 보고 여러분이 구경을 하다가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다가 애가 눈을 떴어요. 이렇게 갓난이가 딱 눈을 떴어. 야, 얘 눈 떴어, 눈 떴어, 막 걔가 왜, 옹알이 하면 엄마 아빠는 뭐 아빠라고 했다고 아빠. 막 그러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주님이 사실 여러분 잘 때 주님 여러분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고 계십니다. 아침에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일어날 때까지. 코 골고 막 자고 있고 막 침 닦고 막 이렇게. 그 주님은 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예쁜 거예요. 다. 주님 기다리고 있는데 눈을 딱 떠서 피곤해. 막 인상 쓰고 가면 주님이 이렇게 눈 떴다 막 좋아하고 있다가 뭐야 이렇게 주님 생각도 안 하고 사는 거죠. 우리는. 아침 식사 하셨죠? 네. 식사기도 하셨죠?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맞아. 이러고 네,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좀 있으면 점심 식사하죠? 식사기도 하실 거죠? 네,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기도? 네, 뭐 밥 먹기 전에 제사 지내고 그런 거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고개 한번 숙이고 이렇게 내가 크리스찬인 거 티내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주님께 오늘 이 일용할 양식이 감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밥 먹고 주님과 함께 놀고 공동체 놀이할 때 여러분이 즐겁게 노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죠. 자식들이 재밌게 노는 것만큼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게 없습니다. 즐겁게 노세요. 그때도 또 주님을 24시간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 있다고 해서 공부도 안 하세요? 막 수업 시간에도 그 사람 생각만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막 밥도 안 먹고 막 그렇게 사시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예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우선순위에 주님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여러분이 쉬는 시간만 나면 게임을 막 하는 것처럼 쉬는 시간만 나면 주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습관이 되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운전하고 할 때, 그냥 주님 생각이 먼저 나요. 혼자 있으면 주님이랑 얘기하고 싶어요. 길을 걸어갈 때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은 항상 나랑 함께 하시니까. 천만 다행이죠. 예수님이 빨리 올라가시고 성령이 오신 게 천만 다행이에요. 그분 영이시니까 저랑 같이 함께 이렇게 다니시고. 갈 때 제가 뭐 하겠습니까? 혼자 차 타고 운전하면서 전주까지 가는 1시간 동안
주님과 대화하는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과 데이트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단체로만 만나고 싶으세요? 1대1로 있고 싶으시잖아요. 그런 틈만 생기면 주님 생각하는 거죠. 제가 오늘 내려가면서 주님과 얘기하겠죠. 주님 어젯밤에 주님이 이렇게 하셨고, 제가 어제 무릎 꿇으라고 주님 얘기하자고 제가 했잖아요. 근데 진짜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꿇던데요. 네. 주님 또 뭐 얘기하시겠죠. 그럼 또 주님한테 반응하고. 여러분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니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부터 시작하시면 되냐면 말씀을 보시다가 기도를 하시다가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셨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는데 그분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의 자아가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근데 여러분 안에 감동을 주시잖아요. 어떤 생각이 기도하다가 떠오르시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제 말씀에 비추어서 그게 옳은 건가 옳지 않은 건가. 문제될 게 없구나. 만약에 이 말씀도 나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모른다. 그러면 딱 두 가지 계명에 비추어 보세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과 일치하는가? 이 명령과 어긋나지 않는가? 그리고 용서하는 일과 일치하는 건가? 보시고 거기에서 어긋나지 않으면 순종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교회 영적인 선배들에게 기도 제목을 내고 한번 기도해 달라고. 그럼 물어봐 주셔야죠. 하나님 교웅이가 예를 들면 임용고시를 보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웅이가 전도사님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전도사님 기도하시고 감동이 없으면 얘기하시면 돼요. 지금은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해 봤는데 그냥 잘 모르겠다. 아무 감동이 없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으면 얘기할 수 있죠. 너 그거 하나님 뜻인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근데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안 주셨다면 다른 지체나 아니면 교웅이 형제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겠죠. 깨달았으면 된 거죠. 꼭 나를 통해서 하실 필요는 없죠. 여러분이 긴가민가 하다면 순종해 보시면 압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내가 용돈이 생겼는데 오늘 이 용돈에 내가 일부를 어떤 지체랑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감동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보면 알 수 있습니까? 이거 뭐 위배되는 거 아니죠? 제가 이 돈을 그 지체와 함께 나눠 쓰는 게 좀 주는 게 뭐 성경에 위배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뭐 상처 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서 순종해보는 거죠. 순종했는데 언니 이 돈 왜 주는 거예요 저한테? 저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언니 쓰세요. 아니야 내가 기도하는데 근데 좀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는데 혹시 너 이 돈 필요한 거 아니니? 이렇게 물었는데 아니에요. 저 돈 뭐 충분히 있어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왜 그냥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편하게 쓰시면 돼요. 꼭 하나님의 뜻을 100% 여러분이 알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지금 감각이 그렇게 영적인 감각이 그렇지가 못해. 저도 지금도 실수합니다. 근데 그걸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게 죄 짓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고 싶어서 하는 실수는요. 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그런 또 감동이 왔어요. 지난번에 갔다가 거절만 당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또 감동을 주시네. 그래서 또 가서 다른 자매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니면 또 그 자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언니 사실은 제가 뭐 때문에 돈이 필요한데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딱 3만 원이 부족했는데 아니 언니가 3만 원을 저한테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지금 들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걸 경험한 거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이 발전하는 거예요. 발전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조금 안 거죠.
이걸 경험하면 그 다음 순종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저는 이걸 스피리추얼 센스, 영적 감각이라고 제가 그냥 이름을 붙였는데,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이 영적 감각을 키우는 거는요, 필수적인 겁니다. 그걸 위해 우리 공동체가 실수할 수도 있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해보셔야 돼요. 말씀을 아침에 큐티했는데 말씀을 보다가 어떤 깨달음이 오시면 당연히 순종해야죠. 적용을 한다는 건. 적용을 해봐야, 실제로 그걸 해봐야 그게 그런지 안 그런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강의를 지금 실제로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여기 오라고 말씀하셨고, 저한테는.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시든 말든 제가 주관적으로 확신한 거죠. 근데 청빙이 왔고, 그 청빙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설교 준비하는데 이상하네. 왜 설교 본문 하나밖에 안 주시지? 그러고 고민하고 있는데 전도사님 전화를 하셔서 저녁 설교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전율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왜 분명 이틀인데 1박 2일만 하고 지금 점심 먹고 갈 수 있는 것도요. 지금 저희 가정의 형편을 볼 때 하나님이 배려하신 거죠. 은유랑 은유 엄마는 지금 처갓집에 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집안일을 안 하면 집이 아무것도 아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오후에 점심 먹고 내려가면 은유 어린이집 끝날 시간쯤 되면 제가 가서 데려오고 은유 엄마를 태워서 저희 집으로 이렇게 옮기면 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럴 때 감사를 하는,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란 무슨 기적이 이렇게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은유 위해서 기도하면 실제로 병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귀신 도망가는 것도 봤습니다. 근데 그런 건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기적이에요. 진짜 기적. 기적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병이의 기적, 여기서 제가, 자,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여러분 다 먹이고 배불리 먹고도 12강주, 아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하면 별로 안 다가오시죠? 여기서 소불고기로 이렇게 제가 여기 도시락 조금 있는데 기도했더니 여러분이 다 먹고, 한우 소불고기로 다 먹고 남았더라. 12솥이 남았더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신앙이 훨씬 업그레이드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그랬으면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죠. 그들 뭐 했어요? 먹고 사는 거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 예수님 왕 세우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의도하신 뜻은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대우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리가 마비가 와서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전뱅이를 은사 있는 분이 기도하셔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이 사람 신앙생활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멀쩡해진 다리로 나중에 춤바람 나서 가정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사람 왜 고치신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신앙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건요 하나님 하고 싶으시면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암이 들었다고 고쳐달라고 당연히 기도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주님 치유하실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만약 치유하시지 않는다고 해도 정말 원하시는 건 선민자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물어야 되는 거죠. 이 암이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암을 통해서 하나님이 혹시 이루실 일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맞춰놓고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하나님이 답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진짜 더 좋은,
더 행복하고 여러분에게 정말 딱 맞는 그분이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역사 속에 여러분을 두시려고 세우셨던 그 자리.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죠? 이 세상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시죠? 그렇게 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정말 간단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원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중심을 통해서 원판이 돌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쯤 있습니다. 여러분 중심으로 원판이 돕니까? 안 돕니까? 돌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 이 세상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중심으로 가면 되죠.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여기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일로 끌어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를 여러분이 발견하고 그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시는 거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끌어다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셨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뜻을 계시하고 싶으신 분이고 말씀을 통해서 일단 주셨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죠? 여러분 기도는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여러분 얘기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뭘 느끼시는지를 느끼시려고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여기 오정교회 청년부 훌륭한 형제자매들이 있잖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더 좋은 사람이라고 대우하세요. 자꾸 여러분이 잘났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환경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시면 마음 평안합니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내 마음에 그 평안이 있는 거 경험해 보셨죠? 이게 미스테리하지 않아요? 이게 설명은 잘 안 돼요. 그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경험한 사람들은 맞아요. 그 공감이 되죠.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이 비밀이 크다고 할 때 이 비밀이 시크릿이 아닙니다. 시크릿은 알려줄 생각이 없이 감춘 걸 말하는 겁니다. 안 알려줘. 탑 시크릿도 이거 1급 비밀이야. 이거는 노출을 할 수 없는 거고요. 그 단어가 아니라 미스테리한 거예요. 이거를 내가 알려주고 싶은데 미스테리한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근데 그걸 경험하시면, 전도사님 말씀하신 게 이거구나. 감동에 순종해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는구나. 이 경험이 많아지니까 이제 뭐가 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십니다. 근데 이거 사실 창세기 1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빛이 어떻게 생겼어요? 빛이 생겨라. 빛이 있어라. 주님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어요. 빛이 생겼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늘, 궁창, 타. 주님이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말씀. 그 말씀이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말씀이 이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삶을 다 바꿀 수 있다고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능력이 창세전에 있었던 그 말씀의 능력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이 용서가 됩니다. 여러분이 용서하고 싶다는 마음을 먹으면 성령께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싶은 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고 성령께서 그걸 도와주시는 거죠. 용서하기 싫어. 그렇게 하면 성령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용서할 마음을 부어주실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다면 여러분도 저처럼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빼고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빼고 하나님 빼고도 여러분의 인생이 잘 설명이 된다. 다 그런 거고 이명구 씨 다 보는 거고 다 그런 거고 인생이 다 설명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또 여러분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여러분 친구들한테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날 보고 믿으라고. 내가 지금 여기 왜 와 있게?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를 왜 사랑하게?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이걸 왜 줄까? 하나님 시켜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으니까 주는 거죠. 야, 너 그거 왜, 나한테 왜 주는 거야, 너? 아, 근데, 네가 뭐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한테 주라고 얘기하시더라. 너한테 아마 이게 필요한 건가 봐. 근데 또 이렇게 하지 마세요. 또 이거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걸로 이렇게 영적인, 이게 학대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가지고. 야, 하나님 너 주래. 뭐, 하나님 내가 감동 받았는데, 너 이 돈 하나님 너한테 주래. 그렇게 하시면 그건 비인격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도요, 그걸 확인하는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순종할 때 겸손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돈을 나누는 게 좋은 거 아닙니다. 그 사람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받겠다고 하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저 사람을 하나님이 배우자로 주셨다는 확신이 들어도 그 사람이 확신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마니또처럼 이렇게 모르게 이렇게 여러분이 사랑을 표현하시면서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자발적으로 나를 사랑한다 고백할 때까지 그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 분별하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원래 5살짜리 이빨 닦을 때 막 이 치약 튀어나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구나. 이거를 몇 번 시행착오를 겪으시면서 알게 되면요. 여러분의 삶이 완전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요. 이제 별로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럼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요, 이게.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여기 와보니까 저는 순종한 거잖아요. 그죠? 와보니까 흥미진진한데요. 여러분 보니까 이 중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말씀을 통해 산다면 그걸로 전 제가 해야 될 일 다 한 거고 일단 제가 이 강의하면서 제일 은혜 많이 받았고 그럼 된 거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